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반갑습니다.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잠언, 야고보서에 이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야고보서에 비해 이사야를 묵상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의 경우에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그 메시지를 좀 더 우리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사야서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서로 연관되어 이루는 줄거리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39장까지를 묵상했고 올해 여름에 40장부터 66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는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장 큰 맥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파괴와 나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어린 자녀가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할 때 우리가 엄히 꾸짖어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지만 막상 그것을 만져서 다치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안고 또 달래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뉘게 됐으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 중에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나 요아스, 히스기야 등 종종 좋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BC 740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에 절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성전 불패의 믿음, 더 정확히는 성전 불패의 미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책망과 심판의 경고가 바로 이사야서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된 성전 불패의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만을 내세우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하나님은 삶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통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맥락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사야서 후반부는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성전 파괴, 나라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의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도 안전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전 파괴와 나라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줬을 것이고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절망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사야서 후반부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파괴와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이 약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나라들끼리의 싸움을 그 나라들이 믿고 있는 신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승리와 남유다의 패배는 자칫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더 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를 벌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화하시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화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심판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게 되는 그 회복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언을 말씀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암구어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당당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도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라한 현실과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며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이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사실을 기뻐하며 더욱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